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죠. 그리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다. 스테반 집사님, 오늘 빌립 집사님 두 분이 지난 시간에 이제 순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도 한 사람에게 또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교인됨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지난 시간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빌립의 전도 사역 중에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의 그 일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고 믿겠느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역시 성령님의 감동으로 전하고 전도하고, 듣는 사람도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로 교인되고 성령님의 감동을 아직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교회 나오고, 예배 전에 우리가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만나서 얼굴을 보고 한 성도로서 교회 같이 세워나가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물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렇게 자세히 지명을 해 주시는 것을 빌립은 즉시 일어나서 가게 되는 것.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내가 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내 일생 동안 성령님이 지켜주신다 할 때 우린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가 혹 육신이 병들고 연약해서 이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계속 보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결코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이제 젊은 나이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오늘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전도하는 이런 역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역시 본문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 이 행적이 여러분들 행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성령님의 인도함이고, 빌립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서 참으로 순종하게 되고, 또 무엇이 참된 전도의 제목이고 우리 삶의 제목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빌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호련히 그를 인도하여 드디어는 아수도에 나타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이르는 이 여정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앞에 있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못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여기에 예배 자리가 되고 교회가 되고 날마다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현장이 있음을 여러분 직시하시고 느끼시고 그리고 사명감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 주소가 어디냐? 나는 지금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지나가면서 십자가 달린 건물을 보면 교회다. 맞습니다. 그것도 교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내용이 중요하죠. 그 속에 있는 성도가 중요합니다. 그 속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예배하게 할 때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선진국 대표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이나 예배당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시대가 참으로 이제 너무나도 험악한 시대가 되어서 성도들이 다 떠나고 그래서 건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교회 건물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술집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술집은 잘 되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감동하셔서 되는 게 성도거든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여기 앉혀 예배 귀한 자리를 책임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적극적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교회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교회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 일을 하고 있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필요하고 예배자로 쓰임받고 설교 듣고 찬송하고 이 모든 것이 교회도 되고 나도 되고 구원도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실체적으로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지는 순종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니까 즉시 일어나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천사가 나타나서 명령한 일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순종한 일들도 우리는 읽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할 때에 마리아를 통하여 또한 요한을 통하여 또 엘리사벳이 요한을 출생할 때도 성령으로 그에게 찾아가셔서 수태고지를 하고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가라고 하니까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첫째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복잡한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해도 우리는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성령의 음성, 천사의 소리, 주의 사자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겠는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것은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자격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면 성경이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킬 수 있을 만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다 그랬는데 그 증거로서 우리 부목사님 요거 꼭 고쳐놓으세요. 건들기만 하면 이 소리가 나. 네,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잠자는 분이 하나도 없어. 좋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헌금위원 아무개 권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자고 있다가 번쩍 깨는 걸 보니까 이 소리는 너무나도 좋은 소리다. 고쳐놓으세요. 자는 사람 계속 자게. 잠자는데 깨우니 얼마나 또 불편합니까? 빌립 집사님 얘기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니까 그대로 나가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 모든 길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의 사자가 함께하고 동원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총동원시켜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근심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인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똑똑하고 지혜 있고 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특히 고아와 과부,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더욱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세상에는 힘이 없고 자신도 연약하지만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내 의지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나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그런 거에서 듣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종할 때 더욱 하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몇 번 말씀하시다가 그만 그와는 나는 너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 너는 얘기해도 듣지 않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한다.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를 접하면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똑똑하고 교리적으로도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은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너하고 얘기 안 할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도록,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이 교제가 계속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우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 집사님의 순종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처음에는 주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자, 성령님도 사실은 주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하여 보내신 영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거기에 조금도 가감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레에 가까이 나가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제는 이 간닥의 내시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길을 인도하여 순적히 전도자를 만나는 거죠. 우리가 만난다는 것 역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고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만난다, 그 사람과 대화한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와서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받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면은 저는 감사한 것이, 그래도 차 운행을 할 수 있다, 내가 아직 근력이 있고 운전할 수 있고 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입술로 설교만 한 것으로 다가 아니고 몸으로 내대가지고 성도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요즘 저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기에 제 곁에 붙어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하고 똑똑하면 내 옆에 안 붙어 있겠죠. 자기 갈 길을 가겠죠. 그러나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님의 인도 따라 여러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소중한 만남이 빌립 집사님은 오늘 그렇게 유명한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 그랬어요. 국고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대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같이 통하는 사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고 서로 전화하고. 며칠 전에는 금요철야 끝나고 잠자리 들면은 아무래도 12시 되잖아요. 막 잠이 들으려고 그러는데 핸드폰에서 울리면서 국제전화입니다. 국제전화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국제전화 오면 꼭 가르쳐 주더라고. 국제전화고 나발통이고. 잠이 오는데 나한테 외국에서 전화 올 사람 없다. 얼른 끊어버리고. 또 오는 거예요. 또 끊어버리고. 아니 사무엘 같은 밤중에 하나님이 음성 들려준다 그러지만 이 핸드폰이 문제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찮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받았더니 김성환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거기는 아침이래. 아침 식사하고. 아침인데 거기 난 밤 12시인데 말이야. 시간 차이가 그렇게 돼. 분명히 밤 12시인가 알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필요하니까 전화했겠죠. 아무개가 서울서 10월 12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그래도 만만한 분은 목사님밖에 없어서 결혼 주례를 부탁한다고. 귀찮기도 하고 또 결혼 주례 가기도 싫어요. 이제는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나 교회 붙어 있는 것만 제일 좋은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나하고 대화가 통하니까 나하고 전화를 하는 거 아닌가. 그 멀리서 미국에서 전화하는 것. 그래서 힘든 부탁이지만 부탁한다고 그래. 힘든 거 맞다고 그래. 힘든 거 맞는데 부탁을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다고. 그런 대화. 지금 대화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대화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힘들고 어렵고 필요할 때에 나한테 전화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12시가 아니라 새벽 1시라도 전화하면 전화를 받아야 되겠다. 4시 10분이면 새벽 예배 알람이 울리게 되는데 그거 말고는 귀찮았는데 이제는 어느 때 전화가 와도 곧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손꼽아 보세요. 나에게 전화해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나하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는 한번 따라 합시다. 귀찮은 사람은 없다.
나를 만나서 얘기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거 왜 이렇게 요란하게 잔잔한 사람이 많아 그런가? 이거 어서 이게 쇼트가 돼서 전자파가 일어나는 거야. 이 치기만 해도 이래. 강소영 목사님 감 잡았죠? 어서 그랬는지? 잡았대. 그 앰프 세트 꼭 해줘. 시골에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저 고성리에 이장이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목사님 어서 앰프 세트 하나 구할 거 있냐고. 꼭 구할 거 있으면 나한테 부탁을 해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 그래도 대화의 대상이 되고 만남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서로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둘러보고 돌아보아도 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점점 사람이 귀하더라고요. 내가 필요해서 나에게 전화해주고 나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김정순 권사님도 저 횡성에서 가서 저 행복하게 살겠다고 갔는데 교회가 좋아서, 목사님이 좋아서, 황 권사님이 좋아서 왔죠? 네. 오늘 웃는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점점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헌금 위원도 다 헌금 가운을 입고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나를 쓰고 내가 필요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필요로 해서 불러줄 때 주의 사자가 명령하고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이 내시를 만나라고, 그리고 이제 대화의 대상이 됩니다. 성경을 읽는데 깨닫느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알고 읽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알진 못하지만 읽는 거죠. 이 사람 얘기 좀 해봅시다.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유태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태인들은, 특히 믿는 사람들은 옷술에도 성경을 쓰고, 그래서 옷깃에 써요. 우리나라도 여자들 입는 한복에 옷고름에 뭐가 붙어 있어? 무슨 자? 복자가 붙어 있잖아. 복이 좋아요. 글씨를 쓴다, 읽는다, 자주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문설주에도 쓰고 천장에도 쓰고 두루노 자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구절을 써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도 믿는 거야.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크게는 알죠. 하나님 말씀이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성경을 갖고 다니잖아요. 변양아 집사님도 성경을 사달라 그랬는데 내일 온대, 내일. 내일 한지가 언젠지도 몰라. 그래, 어제 또 확인하니까 내일 보내드릴게요 그래. 10권씩 비치용 10권. 개인적으로 성경 필요해서 사고 싶은 분들이 살려면은 시중에서 사면은 35,000원에서 4만원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제 직접 그분이 보내주면 상당히 저렴히 살 수가 있어요. 큰어머니 떡도 싸야 사 먹는다고. 싼 거 기다리다 보니까 눈 빠지겠다. 성경,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안 읽고 교회 와서 겨우 본문 한번 읽어보는 성경, 그것도 화면이 나오니까 찾을 필요도 없이 읽으니까 가지고 다니는 성경, 그래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읽지 않아도 감사해요. 여러분, 집에서도 안 읽고 교회에서도 안 읽고 그래도 가지고 다니는 것만 해도 대단히 감사한 겁니다. 이 간닥의 내시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나 읽었죠. 읽으면서도 모르는 거야. 똑같은 거지 뭐. 읽어서 모르나 안 읽어서 그냥 모르나 똑같은 거지 뭐. 도끼 개끈이라나. 그래서 빌립은 물어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냐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기분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남이 성경이 있는데 알든지 모르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기분 나빠 저리 가. 그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께서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남의 중요함이 그거라는 말이에요. 만나서 우리가 잘 믿든지 못 믿든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때에 여러분 모두는 다 똑같아요. 아주 성경 지식이 해박해가지고 충성을 또 많이 하고 그런 사람도 귀하지만은 성경도 무식하고 충성도 별로 못하고 2주일 걸러 3번째 주일 나오고 한 달에 2번 나오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가끔씩 교회 나오는 사람을 가짜 교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1년에 한 번만 나와도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늙으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쁘면은 여러분 1년에 한두 번만 나와도 돼요. 딴 데 가서 그 얘기하지 마. 우리 목사님은 2번 나와도 된다 그랬더라고. 김기아 집사님 맞지? 너무 좋아서 웃어. 박종환 집사님이 어저께 모르는 줄 알아요? 내일 주일이다, 교회 가는 날이다 그랬더니 벌써 일요일이냐고. 내일은 산소에 금채로 가야 된다고. 무슨 소리야? 너희들끼리 가라 그래고 교회 나와.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이야. 딱 나타난 거예요. 박수 치고 싶은데 우리 합동 측 장로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시간에 박수 안 치게 돼 있어. 찬송할 때만 박수 쳐. 그렇습니다. 잘 못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1년에 한두 번 나와도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나와. 그러니까 달치기 성도야. 연치기가 달치기가 되는 거야. 달치기다 하면 뭐가 될까? 주치기가 되는 거야.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를 주치의라 그래. 여러분 매주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치의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웃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 재밌게 설교한다 다 알 거예요. 웃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얘기야 그 얘기인 줄 알고 다 좋은 얘기인 줄 알고 똑같은 얘기인 줄 알고 그것도 좋아요. 다 좋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요. 우리는 식탁에 반찬이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짠 거, 매운 거, 싱거운 거 골고루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매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고 매주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시는 말씀 몰라. 그렇지만 빌립 집사님이 기분 나쁜 얘기해도 기분 나쁘게 듣지 않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알 리가 있나. 참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야. 물론 빌립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아직 이 내시는 성령 받았다 말할 수는 없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 집사님의 말에 기분 나쁘지 않고 여러분 이 말할 때 기분 나쁜 게 상당히 많아요. 어디 가세요? 그래도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남이 하던 말던. 근데 인사하는 사람은 반가워서 인사하는 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그 말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지 잡수셨어요? 남이야 먹든지 말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그것이 기본적인 인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거예요. 왜냐하면 굶던 시절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영어를 배웠으면 뭐라 그래? 굶었니? 그러잖아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답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댕기마 베르 먹었지. 땡큐 베르 마치가 그거거든요. 영어나 우리나라 똑같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사하는 사람은 다 뜻이 있어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은 다 질문이 다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대답할 때 퉁명스럽게 하지 말아요. 그러나 듣는 사람이 그래. 퉁명스럽게 해도 아 기분이 나빴구나. 내가 말하는 것이 좀 마음에 거슬렸나 보다. 그렇게 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 그렇게 이해심이 많은 목사님은 왜 나한테 짜증을 내냐고. 아주 짜증 낼 만하니까 내지. 짜증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짜증 내는 거예요. 짜증 내도 야,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나에게 짜증을 내는구나, 나에게 짜증 많이 내라고 얼마든지 받아들이시기를, 이 말도 자꾸 혀가 돌아가질 않아. 나도 그럴 때가 있다 생각하시고, 혀가 안 돌아가도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하면 또 잘하잖아. 지금 빌립과 간다가 넷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게 안 듣고 뭐라 그래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 말은 나에게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제대로 만난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만난 사람은 서로 대화가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면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때요, 여러분? 길 가다가 길만 물어도 아유, 어디 가는 길이 어디냐고. 이 제일 친절한 사람이 어디냐면, 다녀보면은 저 전라도 사람들이 진짜 친절해요. 그쪽 지방 가면은요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시간만 있으면, 이게 자는 사람이, 아유 대포를 쏘고 있네. 그냥 집 문턱까지 가르쳐줘. 이렇게 일로 가라고. 여기 경기도 사람들은 깍쟁이가 되나가지고요, 윗만 그냥 지나가 버려. 그냥 조금 친절하면은 쭉 더 이상 아니야. 근데 거기 사람들은 그렇게 친절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깍쟁이, 이 서울 사람들 말이에요.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빌립 주사님은 이제 정말 친절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믿는 자의 도리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 많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금요 차례 때 그 얘기했습니다. 교회 나오면은 대접받기를 다 원하죠. 아유, 교회 나가도 친절하지 않다 그랬나? 뭐라나, 무슨 핑계를 잡고 교회를 잘 안 나와요.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 그러던가 뭐라 그러던가, 난 표현도 잘 못하겠어. 한마디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관심이 없이 친절하지 않은가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간이라도 빼줄 만큼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안내하는 분도 그렇고, 새로운 신자가 오면은 음료수를 타다 드리는 것도 그렇고 다 잘했는데 친절하지 않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오늘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핑계 잡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교회 나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그럼 나왔다가 친절하지 않다, 뭐가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교회는 친절한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서비스 잘해주는 거,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믿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 가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아무개 권사가 어떻고, 아무개 집사가 어떻고, 뭐 장로님이 친절하지 않고, 우리 장로님 친절하지 않은 거 다 알아. 그래도 속은 어때요? 속은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속을 알아야지. 겉만 보고 뭐 수박 겉 핥아 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다 그래? 좀 쭉쭉해가지고 속에 있는 것은 쭉쭉 빨아먹어봐.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서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거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을 계속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 예수님 가르쳐야 돼. 아주 친절하게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역 예배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 목사님 설교 그렇게 듣고 은혜 받지 못해요. 저는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정말 신앙이 자라고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은 구역입니다. 내 구역 식구들의 구역장 중요합니다. 이런 구역 예배 잘 안 드리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만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 얘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성경 공부역이 잘 돼 있잖아요. 이것을 잘 익혀가지고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역장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역 맡은 구역장님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구역으로 만들어준 데도 있습니다. 거기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형편 따라 처지 따라 내 사명 다할 때에 빌립이 간다게 내시를 예수님을 전하여 세례까지 받게 해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생명 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시고 만나서 만난 사람들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만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인생, 그리고 빌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다음 단계까지 이를 때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또 사람 만나고 또 만나서 교회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성령님의 인도 받으시기를